먼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까지 성령님의 입술을 빌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서로를 향해서 이제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하하하하 하면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너무 떨리네요. 여기 앞에서 서는 게. 네, 열심히 이제 넘쳐야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너무 많이 웃고 이제 다니는데요. 네, 이불로 웃고 뭐 재미없어도 웃고 뭐 슬플 때도 그냥 슬프면서도 웃고 네, 그렇게 웃으면서 지냅니다. 한 번 더 이제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네, 이제 한 번 더 이제 옆에 분들께 이제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옆에 남성이 계시다면은 잘생겼네요. 여성분이 계신다면 미인이시네요 라고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미인이시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있는 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서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설교를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엄청 많이 났는데요. 지금도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동기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전하니까 은혜롭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말씀이 잘 전달된 것이라고 농담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가? 역시 찔림이 있어야 말씀을 잘 전달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라는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네, 십자가라는 단어가 성경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복음성가, CCM도 많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제 찬송가 151장에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런 찬양도 십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찬양 CCM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네, 십자가라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찬양이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내 삶에 여러분 삶에 고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유명한 영화 꼭 봐야 하는 기독교가 봐야 되는 꼭 영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를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교회에서 예배 시간 때 봤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 나오신 것을 보시고 또 그 영화는 제 2번 봐도 제가 슬픔 눈물이 없이는 볼 수가 없다라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십자가 그리고 고난 주간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영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며 예수님께서 맞고 있던 그 장면이 지금 아직도 계속 기억하고 생생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절실한 사랑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죠. 이제 십자가형은 제수의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책짓질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책찍에 날렵한 이제 가시처럼 뾰족합니다. 그래서 책찍을 맞으면 살이 갈겨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살 조금만 찢어져도 아파도 이제 병원에 가고 또한 이제 몸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함과 그리고 아픈 것을 못 참아서 병원에 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아파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능력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고통을 감소해주는 마취제인 쓰게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강요를 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여서 담대하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십자가 사건으로 바탕으로 이제 3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믿음으로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며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요.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교회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한두 번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주여 하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자아와 인격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 같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아니라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교만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해야 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또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라고 이런 마음 한 번쯤은 이제 교만한 마음 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다음에 회개해야겠다. 왜 지금 해? 이러면서 다음에 기회를 회개를 하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교만한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좀 찬양을 좋아해서 이제 말씀 나오는데 찬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CCM 복음성가 찬송가 다양하게 찬양을 많이 들면서 일을 하고 이제 움직이고 청소하고 찬양을 무조건 틀면서 수업도 뭐 쉬는 시간 듣고 이렇게 많이 찬양하면서 부르면서도 생활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찬양 가사에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라는 가사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죄를 짓는 그 자아의 모습을 하나님께 밝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세상적인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는 것보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라고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요. 네, 표정을 보니 네, 너무 무겁게 전한 것 같아서 네, 다음에는 좀 밝게 전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하는 거 같이 하잖아요. 네, 동기들과 함께 이제 사순절 큐티 묵상을 저녁에 모여서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말씀 읽고 나눔을 하는데 이제 다들 삶에 지쳐 있고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이제 너무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며 고백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 사역하는 이제 전도사지만 너무 넘어지는 순간들도 많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동기 친구와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곁에 계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기 친구가 저한테 한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닷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모래밭에는 발자국 제 것만 남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발자국 없는데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업고 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한 개만 있는 것이다. 이 발자국도 내 거고 내가 너를 업으며 항상 함께 있단다라고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이제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옆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왜 업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업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예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앞으로 정진해서 나아가는 신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